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얼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어느 분이 그런 자기의 경험을 소개하는 내용의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손녀딸이 있는데 손녀딸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어린 손녀딸이 도화지에다가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풍경을 그린다든지 어떤 사물화를 잘 그린 게 아니라 그냥 크레용을 가지고 네모를 그렸는데 네모를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그렸대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렸는데 그것도 아주 동그라미 아주 반듯한 동그라미가 아니라 삐뚤빼뚤한 동그라미를 그렸대요. 우리가 보면은 참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인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 손녀딸이 그린 그림을 액자를 해서 벽에다 붙여놨대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손녀딸이 보이는 거예요. 손녀딸이 떠오르면서 그 모습이 그래서 너무 흐뭇하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생각나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의 경험을 그렇게 기록해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 아이가 그린 그림 같지 않은 그림보다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무언가 내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봐주시기도 하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또 용납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하셨냐 하면 사랑의 길을 택하셨고요. 그 사랑이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체포가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신문을 당하시고 재판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가야바의 관저에 예수님을 끌고 가지요. 그리고 그곳에는 오늘 말씀처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59절에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 공회, 공의회라고 이렇게 번역된 게 이 유대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71명이 되는 그 의원들이 있어서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자치권을 인정받은, 그래서 사법적인 혹은 행정적인 입법적인 것을 행했던 그 유대 의회를 우리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이른 새벽에 다 모여 있었어요. 아니, 새벽부터 예수님을 해야 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찍부터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장면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58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잠시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갔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갔다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한 가지 부사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 라고 하는 이 멀찍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마 그의 어떤 거리상의 예수님과의 그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겠지만, 그의 정말 그 마음이, 그의 믿음이 주님께 아주 가까이 있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려 그래요. 이 사내들인에게 사람들을 그렇게 재판해서 어떤 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주어졌지만, 그들에게 부여되지 않은 그러한 권한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죠. 그것은 로마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내들인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이미 뭐 일을 했냐면, 오늘 59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작정을 하고 그 일을 벌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그러한 증거를 사실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60절 뒤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일어났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61절에 어떤 고발을 하냐면, 내가 들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이 사람이 지을 수 있다고 예수가 얘기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재판을 하려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해야 그것을 증거로 그들이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악의를 꾸미면서 그 두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도모하고 이런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걸 알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 건물 자체의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셨던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 건물의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 그리고 헤롯이 중관하고 있는 그 성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모처럼 보이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그 성전, 사실은 그 성전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어요. 효력을 상실한 그 성전 대신에 그 성전은 이제 심판을 당할 것임을 예수님께서 수없이 예고를 하셨고요.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이 예수님에게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그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잖아요. 자,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예수님을 고발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진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63절에 보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기대가 있었음을 잘 알아요. 예수님 이전에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메시아적인 그런 반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있었음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특별히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 군인들이 눈을 부릅쓰고 경계했던 것이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하고 그런 움직임을 경계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를 통해서 이전에도 로마에 대한 봉기들이 일어났는데, 그 칭호가 갖는 의미가 로마인들에게서 상당히 위협적인 칭호인데, 그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물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다. 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긍정으로도 들리고, 어찌 보면 또 긍정이 아닌 것처럼도 들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다. 아마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대답을 그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이 인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인자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해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는 네가 말하는, 그래서 네가 나를 올가매려고 하는 로마의 봉기를 일으키고 정치적인 어떤 혁명이나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려고 그렇게 도모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아가 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지, 인간의 제국을 세우고 로마에 항거하고 로마를 몰아내고 인간적인 봉기를 일으켜서 인간적인 독립을 일으켜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메시아가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인자가 그렇게 하는 역사가 이후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죄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 예수,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고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그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이걸 시도를 하게 되지요. 자, 이렇게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들 입장에서의 재판은 종결이 돼요. 물어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게 사형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거기 사내들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죠. 우리도 그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입장에서의 재판의 과정은 끝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로마 총독을 설득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 일만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자 이제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농락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가장 심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한번 맞춰봐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참기 힘든 게 뭐냐?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억울한 건 우리 못 참아요. 억울한 건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고 억울한 건 어떻게든지 말해야 되고 억울함, 모욕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참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억울함을 당하시고 억울하게 판결을 받으시고 학대를 당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그것을 견뎌내십니다.
내공이 있어야 침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침묵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저항할 능력이 없고 내가 그거에 맞설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서 당한다면 물론 당하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뒤집으실 능력이 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모욕과 학대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형의 판결을 내리고 또 그것을 주동했던 이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반면교사로 삼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혹시 그러는 거 있는 건 아니지. 아니면 무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은데 나의 기득권, 나의 무언가를 내려놓기 싫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혹시 내가 악한 자리 죄의 길에 서고 있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 범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한 겁니다.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독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깨어있는 신앙이 있는지, 나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과정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걸 통해 나타났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길, 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오늘도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한 주님의 그 거룩한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받은 자답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공이 더 쌓여가고 단단해지고 큰 능력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시련과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때로는 감정, 우리의 억울함도 내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내공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나의 삶, 나의 가정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신뢰의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에게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유명순 권사, 박미사 집사 가정에서 드린 예물 받으시고 간절한 소망과 간구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의 선하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 저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안에서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